창세기 10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인데 누구의 족보냐 하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제일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 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 후손들. 그렇게 세 사람의 족보.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에 온 족속이 퍼지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나 마찬가지죠. 족보.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10장이다. 9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보면 노아가 실수를 했죠. 술을 먹고 이렇게 옷을 벗고 잠들어 있었을 때에 노아의 아들 중 함이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 두 아들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소리를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질 않고 그것을 덮어두었다. 술이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한 내용이 앞에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주를 했느냐 하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형제의 종도 상당한 저주인데 그 종들의 종. 그 얘기는 너희들은 영원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만약에 이 저주가 노아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함의 후손은 비참하게 저주받은 후손답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구했으니 야벳은 창대할지라고 그랬거든요. 야벳의 가문은 반대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문은 사는 모습이 정말로 궁색하고 남에게 멸시당하고 남에게 손가락질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은 항상 힘 있는 사람에게 짓눌려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 창대하기를 축복받은 야벳은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1절부터 계속해서 31절 10장 전체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족보를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먼저 8절을 보면 8절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래요. 함의 후손 니므롯이 용사라는 거예요. 첫 용사로 등장하여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사냥꾼이란 말이 무슨 짐승을 잡는 그런 사냥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정복자.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족속을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사냥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정복자.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런 속담까지 등장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누가? 니므롯이. 니므롯이 누군데? 함의 후손인데 저주받은 함의 후손 중에서 첫 용사, 정복자, 힘이 있는 정복자가 나왔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의 내용과는 다르다 그 말이죠.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의 큰 힘을 가진
영웅이었다 그 말이. 여호와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사람은 두려워함 없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큰 용사였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라는 것이 물론 지금과 같은 나라는 아니었지만 좌우지간 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여기 바벨은 이제 흔히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고대 바벨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 니너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공부했으면 니너베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다. 성읍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아주 큰 성이었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족속을 쳐서 점령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큰 성을 지었다. 이 니느웨,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가 성경에는 나오는데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에 대한 흔적은 뭐 고고학적으로나 뭐 발견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상의 어떤 뭐 상징적인 도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고고학자가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200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그 성이 모래먼지에 사막에서 날라온 모래먼지에 묻혀가지고 6m 지하의 땅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발굴하고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성읍.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니느웨 성이 실제로 존재했던 성이구나. 니느웨가 존재했으면 또 뭐가 있죠?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 아시리아. 아수르가 엄청나게 그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렇게 강한 아주 상아시아 국가로서 용맹을 떨쳤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런데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이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런 강대국이었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힘이 세고 뭐 그래도 없어지는 건 하루아침이야. 로마 무너지는 거 보세요. 로마가 망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또 가까이는 그 원나라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가 뭐 징기스칸이 세운 것은 원나라가 아니고 그 3대 황제 쿠빌라이 칸에서부터 원나라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나라가 유럽까지 세력을 뻗쳤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도 80년 이상 뭐 98년 동안 지배를 받고 지냈었죠. 그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 지금은 뭐 몽고, 외몽고, 내몽고 그것도 갈라져서 내몽고는 중국에 흡수가 됐고 외몽고, 울란바토르 이 지역 조금 비참하게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쓰고 없어지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근데 뭐 개인이야 뭐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그 힘을 자랑하던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니므롯 이후에도 10절 12절에 보면 이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이런 또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해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많은 성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의 국가적인 모습을 띄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니므롯 이후에도 보면 함의 자손에게서 여기 보면 14절을 보면 바드루신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여러분 블레셋은 잘 알잖아요. 블레셋에 유명한 장수가 있었죠. 누구죠?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물맷돌을 맞아서
처참하게 망신스럽게 죽은 골리앗이 블레셋이에요. 아주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 블레셋. 그 블레셋의 조상이 함이다 이 말이에요. 함. 네, 함. 또 시돈과 헷과 시돈, 헷하면 또 익숙한 이름이죠. 헷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헷사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시돈 하면 시돈 하면 또 구약성경에서 보면 시돈의 누구? 이세벨이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가 시돈 사람이에요. 예, 시돈 사람. 아주 악녀였었죠. 예. 그 다음에 여부순이, 아모리니, 기르가스, 가나안에 몇 개 족속이 살고 있었죠? 7개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뭐 하여튼 7개. 예? 헷과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 또 헷 족속도 여기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가나안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팔레스타인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함의 번성은 그런 번성은 지금도 세상에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걸 원하잖아요. 자기 후손이 말이죠. 큰 용사로서 세상의 영웅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우용을 떨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서 보면 함이야말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은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 저주받은 내용이 나옵니까? 자식들 잘 되지. 세상에서 이름 날리지. 뭐가 저주받은 내용이에요? 축복받은 내용이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벳과 셈은 어떻게 됐는가? 저주받은 함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정도라면 축복을 받은 두 형제의 가문은 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축복으로 가득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요. 저주받은 함이 이 정도면 축복받은 야벳이나 셈의 가문은 말할 수 없는 함의 가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요 좀. 근게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하지만 10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가 누구의 족보예요? 야벳의 족보예요. 그러면 뒤에 21절 이하에는 셈의 족보. 이걸 읽어보면 과연 이것이 축복받은 가문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빈약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 자꾸 사람 이름, 입에 익숙지 않은 사람 이름이 나와서 발음하기가 조금 그래서 구약에 그 이름들 많이 나온 거 읽어보라고 보면 저 사람이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알 수 있어요. 발음하기가 어렵거든. 안 읽어본 사람은 더듬죠 당연히. 여기도 뭐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 오빌과 하엘라와 요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르밧삭이 낳고 뭐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얘기만 있지 그 자손들이 무슨 뭐 니무롯처럼 뭐 세상의 영웅으로 그렇게 뭐 등극을 한 그런 내용은 있지를 않다. 셈이나 함의 족보에 보면, 셈이나 야벳의 족보에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제가 6절부터 한 거예요. 오늘 원래 1절부터 할 차례거든요. 근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야벳의 후손인데 뭐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건너뛰고 6절부터 한 거예요.
그냥 몇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 축복받은 가문의 이야기예요.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예? 마치 어떤 옛날에 보면은 출신은 양반인데 과거 시험에도 급제를 못해서 다시 말해서 출세를 못하고 명색만 양반이지 그저 가난에 찌들어서 그 타락한 양반, 몰락한 양반, 그런 가문을 보는 것 같은,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런 양반은요 일반 평민한테도 무시당했어요. 가난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원래 양반이라면 그래도 돈도 많고 부리는 종들도 많고 집도 기와집, 그냥 수식한 데는 기와집에서 살고 그래야 양반 행세라는 거지.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호롱언니 모시고 집신 신고 그렇게 산다면 누가 그 양반 대우를 해주겠어요. 특히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힘있던 게 누구냐면 보부상들이에요. 보부상들. 요즘으로 말하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끼리 어떤 길들을 형성해가지고 아주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중앙의 그 권력자들도 돈 앞에는 꼼짝을 못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몰락한 양반 가문처럼 초락이 짝이 없다. 야벳의 족보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언급하는 셈의 후손은 야벳에 비해서는 우선 분량이 많으니까 전부 다 31절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 저주받은 함, 자그마치 몇 절이에요? 14절, 15절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21절부터 10절은 셈의 후손의 이야기. 함의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셈의 후손은 야벳보다는 좀 나아요. 분량도 한 2배 정도 되고. 그러나 함에 비하면 역시 빈약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무롯 같은 영웅이 등장하지도 않고 또 그 후손들이 뭐 큰 성읍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이처럼 세 형제의 족보를 비교하면 축복과 저주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지라. 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펼쳐 가시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저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의 축복은 뭐예요? 힘이에요. 번성이에요. 번영, 성공,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주받은 함의 번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함 봐봐. 자손들이 막 영웅도 나오지, 큰 성읍도 막 짓고 그러지.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게 축복 같지. 근데 함은 저주받은 족속이야. 결코 축복이 아니야. 이것을 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함은 분명 저주받은 자이기에 함의 가문에서는 축복의 모습이 등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받은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이 어떤 번성과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축복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대하리라는 축복을 받은 야벳 가문의 빈약하다고 그랬죠. 창대라는 축복의 의미가 세상에서의 번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야벳은 창대케되리라고 그랬는데 창대한 모습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창대, 팍 번성하는 거야. 이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에 개척하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오셔서 뭐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설교할 때 보면 꼭 하는 소리가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에 있는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욥의 친구들이 그 빈정거리면서 하는 얘기인데 집에 어느 집에도 가보면 네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그게 조롱하는 소리인데 그걸 갖다 걸어놓고 또 가게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가보면 목사님이 성구 사다 주는데 거기 보면 내 시작은 미아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창대는 뭐예요? 뭐가 잘 되고 번성하고 막 그러는 거.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뭐 지하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막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창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이 함의 가문에서 용사 니무롯이 등장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이 영웅으로 대접하는 니무롯을 통해서 저주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용사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 니무롯이라는 말이 정복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니무롯을 영웅으로 높이는 것은 세상이 곧 힘을 추구하고 높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존경해요. 그 사람들을 높여요. 그렇죠? 예. 이러한 세상에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로 간주되고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힘없는 사람은 밀리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베푸신다고 해도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번성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준다 해도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줘야 좋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거 주었는데 내가 받은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내 현재의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거 관심도 없고 고마운 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함의 가문에 용사가 등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힘을 추구하고 힘을 쫓는 세상의 속성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저주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거 세상에서 힘 남을 짓누르고 정복자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은혜를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게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세상적인 거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보다 어디 나갔을 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차도 좋은 차 그냥 벤츠 마히바후 같은 거 타고 한 3억 원 이상 되는 차 타고 예? 저는 그런 차를 타보긴 했었죠. 남의 차례도 운전을 해봤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마히바흐인가 그거 S600 타봤더니 굴러가는 건지 미끄러져 가는지 모를 정도로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고 아주 정말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보면 부럽고 뭐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연히 그런 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이 쏠리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 아무리 그걸 가지고 누린다 해도 내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도 없고, 뭐 하늘나라 가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죄를 짓는 데는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자신을 자꾸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나는 뭐야 이거. 내가 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은혜가 떨어진 상태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죄에서 건지시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당장 나한테 뭐 크게 보탬되는 거 없습니까?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서의 삶에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경험이 되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 내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큰 보탬이 되느냐. 애 키우는데 뭐 하나님 와서 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 애들이 셋이 졸망졸망하니 참 모습이 보기 좋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인생의 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직 우리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타당한 이야기예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분명 끝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끝은 용사의 힘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과는 전혀 연관이 없음을 염두에 둔다면 세상의 힘이 축복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과 저주의 의미는 성경과는 다르게 크게 왜곡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복을 얘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창대하고 번성하고 남보다 힘이 있고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집사님이 아주 좋은 차를 뭐 샀으면 아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전혀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는 거야. 돈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 치고 보면 안 되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요새도 보니까 그 옛날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이규태라고 하는 뭐 무슨 일광기업인가 뭐 이런 그 회장이 있어요. 옛날에 뭐 저기 어떤 가수하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탈세 금액이 200억이 넘는데요. 200억. 200억을 세금을 안 내고 밀려 있는 거야. 근데도 그냥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할 짓은 다 하면서도 세금은 안 내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 장로라고. 그러니까 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헌금하는 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하기가 참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영배 집사님이 한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참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 자금 출처가 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기부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 기부 받았냐 확인 안 해요. 교회 와서는 그거 뭐 장부 보자 소리 안 해요. 세무사 아니라 세무사 할아버지라도. 예. 받았다. 아니 뭐 100억을 받든 뭐 50억을 받든 하는 사람 마음이고 교회가 받았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돈 어떻게 썼느냐 안 물어봐요. 그래놓고 그 돈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이제 세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 교회는
100억은 그만두고 1억이라도 좀 그렇게 좀 해봐. 교회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교회가 돈 세탁하는 데냐, 그렇게 비난받는 거죠.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끝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아직 끝을 당하진 않았지만 세상의 끝을 바라봐야 돼요. 반드시 끝은 있다. 그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도 태어난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 죽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정두원이라는 그 옛날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사람도 안수 집사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무역학과 나오고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정무부시장도 하고 국회의원 3선도 하고 4선 20대 국회에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방송에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현직에서 있을 때는 목에다 힘주고 어디 가면은 대접받고 아이고 의원님 오셨느냐 그러고 굽실굽실하고 그러지만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 떨어지면 외면하고 2번 떨어지면 쓰레기 취급한다.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누가 그렇게 옛날처럼 대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게 무슨 안수집사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비난하는 건 좀 안 됐지만,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내신 자가 있고 보내신 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에 왔으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런 것이지,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할 일이 없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끝을 바라보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참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걸 자랑을 하든 말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함의 가문이 번성했고 용사까지 나왔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절된 존재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블레셋과 다른 모든 자손들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등장한다. 그렇죠. 블레셋 다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함의 가문에 주어진 저주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축복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불쌍한 존재들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중에 너희가 그들을 보려 할지라도 흔적도 없이 없어져서 찾을래야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반면에 셈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람 12장에 가면 원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신화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12장부터가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1장이 이제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그래서 셈의 족보는 자손이 얼마나 번성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가문이 된다.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가문이 된다.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자연히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는 족속이 된 거죠. 왜냐하면 셈의 장막에 거하면 셈이 받는 것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야벳과 셈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어디 안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된 것. 그게 축복이지 세상에서의 그 힘이나 번성이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다 안에 있다고 그러겠지. 언약 밖에 있으면 참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그건 좀 잘못된 번역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이루시는 큰 민족은 뭐예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그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혈통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혈통적으로. 근데 그것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후손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의 후손이 어떤 번성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며 저주에 속한 자들일 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재벌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면 그런 사람은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 사람 보면 난 전혀 부럽지 않던데. 난 전혀 에휴 그래봐야 끝이 얼마 안 남았다.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축복. 두말할 것도 없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진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창대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창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람은 세상이 전혀 흉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창대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상상도 못해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몰라요. 이 축복을 세상의 것을 기준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어느 것이 축복이고 뭐냐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미련한 짓이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옥 간 부자가 복된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복된 자입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거기 천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할 때 이거가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세요? 성경에 그 이야기는 안 나오죠.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비유에서 말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서 거기서 뭘 끄집어내고 거기서 무슨 지옥의 모습은 이렇다, 천국의 모습은 이렇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나사로가 왜 그 사람은 천국에 갔고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뭔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유에서는 그 비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천국의 모습과 무슨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런 것을 유출해내는 것은 비유를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자는 흔히 저도 들은 설교지만 그렇게 돈이 많고 맨날 좋은 옷을 입고 맨날 기름진 음식으로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서도 대문간에 앉아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 안 갖다 주고 그냥 상에서 나오는 찌꺼기나 먹게 하고 그렇게 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그럼 결국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그건 맞지 않는 얘기. 그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앉아가지고 온몸이 막 헐어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개들이 와서 살고 그러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냄새도 나고 오가는 사람 보기에도 안 좋고 당장 신고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그러지. 자기 마을에 무슨 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무슨 뭐가 공공 이익을 위해서 시설 들어오는 것도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대문 밖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고 보겠느냐고요. 부자는 그냥 뒀어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했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도 아직 죽지 않은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지옥에 올까 봐 나사로를 보내서 이 실상을 알려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갈 만한 짓을 하질 않았어요. 왜 지옥 갔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걸. 뭐 지옥 갔다니까 간 줄 알고 천국 갔다니까 간 줄 알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결론은 여러분 지옥 간 부자가 승리한 복된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천국에 간 거지가 나사로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거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에선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길 가다가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고 떨어졌으면 어떤 것을 죽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 다 죽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뭘 주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집 애는 뭘 이렇게 잘 죽더라고요. 우리 특히 막내는 뭐 돈도 잘 죽고 뭐 그래요. 저는 그래 죽는 거 무슨 뭐 어디 뭐 소위 말해서 행운이라고 그럴까요? 뭐 제비뽑기라든가 뭐 하는데 그런 거 당첨되고 그러는 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행을 아예 그래서 바라질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을 해서. 옛날에 한번 고속버스를 탔는데 여자 핸드백을 하나 주운 적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부산 가는 길에 주워가지고서는 그때 뭐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갔다 올 때까지 계속 내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전화를 하려니까 수첩은 없고 그냥 뭐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서 그거 돌려주느라고 돈도 좀 있고 그러더구만. 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신자가 세상에서 추구할 길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고 또 분명히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비록 거지로 고통의 삶을 살았고 저주의 삶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꼭 뭐 나사로처럼 살다가 지옥 천국 가고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세상 사람이 볼 때 저주받은 삶처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아까처럼 다 그렇게 대답할 거니까 세상을 자꾸 우리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것이 곧 우리의 창대함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